오늘은 전도서 5장 1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헛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1절만 했어요. 사실 5장 1절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내일 2절 3절까지 내일 볼 것 같고 4절부터 7절까지 볼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만 정말 예배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왕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다윗이 다 이제 재료하고 다 그런 거 준비를 했지만 여하튼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손수 지은 건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0번제. 말이 1,000번제지 송아지 1,000마리를 만약에 계속 죽이면서 그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땐 제사장 여러 명 기절해 나갔을 거예요. 힘들어서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솔로몬은 예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오늘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지상에서 없어졌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저 예루살렘 성전, 물론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지만 저거 이제 무너질 거야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시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70년도 안 지나서 이제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죠. 그래서 우리 지상에서 드리는 이 교회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지 이거 성전은 아닙니다. 구약과 같은 성전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전 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고 여하튼 예배당이죠. 이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와 또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운행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너희 안에는 어몽 너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쭉 둘러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있다. 즉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성도 공동체가 또한 성전인 것입니다. 이 건물로서는 성전이 아니지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성도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예배에 관한 매우 귀한 교훈을 이제 좀 배우려고 합니다. 1절이에요. 1절. 오늘 한 절이니까 한 절이죠. 1절 보시면 먼저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오늘 1절만 보게 된 이유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절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예요. 하나님의. 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 공동체
즉 교회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우리 각자 성령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할 때 우리 개인도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교회는 절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 공동체니까 이 교회로서의 구성은 2명이 이제 최소 인원이죠. 자, 2명이든 성도가 수만 명이든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배에 전제되는 아주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교회는 절대 목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성도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분쟁이 생기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은 교회를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대하는 성도의 첫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비판한다거나 막 그 목사를 비판하는 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비판한다거나 그런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그런 것이죠. 물론 뭐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거에 대한 분별력은 분명히 가지라고 그랬죠. 성경에도 너희가 깨어서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은 가져야 되는데 막 그냥 이렇게 막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삼키는데 같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분별은 하되 예배를 대하는 성도의 첫 마음,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마치 세상의 직장에 출근하듯이 간다면 예배는 거룩, 즉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거룩할 수 없으면 일상의 삶도 거룩할 수 없어요. 오늘은 좀 협의의 예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예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주일 예배가 거룩할 수 없으면 나머지 6일의 삶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워낙 그 삶을 예배로 드리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예배다 맞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산지교회 그 세가족방이나 뭘 하다 하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가 경건해져서 주일 예배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경건해짐으로 그걸 시작으로 평일의 삶이 경건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의 은혜를 받아서 일상에서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잖아요. 크리스찬은 달력할 때 주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도 카운트를 월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이유는 그날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룩함을 입고 나머지 날들을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배가 거룩할 수 없으면 일상의 삶도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그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그 의미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속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대전제로서. 그 다음에는 발을 삼가할지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발을 삼가할지어다라는 말은 뭐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강대상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 교회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그런 교회 쇼핑대에서 가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저도 신발을 벗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만 비본질적인 것인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하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대상 올라갈 때 신발을 벗는 의미가 아니라 삼가 조심하고 경외하는 태도와 경건한 자세를 간직하는 의미예요. 그죠? 발을 삼가할지어다라는 것은 삼가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태도와 경건한 자세를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발을 지금 삼가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집 안에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의미는 그 6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오늘은 협의의 예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즉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건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마음가짐에서. 우리가 겉으로만 양복을 입는다고 내면까지 경건한 것은 아니겠죠. 근데 또 우리가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뭔가 또 이게 또 앞뒤가 좀 안 맞는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경건하면 그 경건은 외부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이제 청년이 이제 회사에 첫 출근을 한다고 합시다. 생애 첫 출근이에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출근 전날이든 뭐 그 전에 뭐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출근하는 그 드레스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준비하고 깨끗이 드라이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양복도 깨끗하게 딱 해놓고 와이셔츠도 준비하고 넥타이도 뭘 할까 그 전날 하고서 준비하고 아침에 늦지 않으려고 그 전날 일찍 자고 이게 준비를 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첫 출근하면서 슬리퍼 신고 머리도 안 감고 출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슬리퍼 직직 끌고 회사에 가서 저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경건하면 그 경건은 외부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슬리퍼 신고 출근한다면 그건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도 문제지만 경건한 마음이 없어서 아예 모양도 갖추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건 의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특히 주일 예배, 오늘은 협의의 예배, 특별히 또 주일 예배를 좀 강조하죠. 특히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그 주일 예배 드리러 그 가는 길에 가족들과 다투며 씩씩거리면서 온다면 이미 예배를 할 마음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건 화목은커녕 다투면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이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이미 떠나가 있는 거라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자, 또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간다고 합시다. 자주 드는 비유예요, 이게. 예배의 경건성에 대해서. 자,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간다고 해요. 그럼 만나는 그 시간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 1시간, 2시간 전에 먼저 오라고 그럴걸요. 청와대는 이제 요새 아니니까 용산에서. 그래서 훨씬 먼저 가서 예행 연습도 하고 대통령 만날 때는 뭐 악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그때 이제 저희 때 이제 미국에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대학생 연수가 있었어요. 교환학생. 거기서 이제 국회 그다음에 그 행정 관서를 쫙 돌면서 하는데 그 전에 다 연습을 시켜요. 악수할 때 뭐 허리는 숙이면 안 되고 뭐 어떻게 손을 어떻게 잡고 살짝 잡고 특히 외교 그 경례 그 예식은 가장 최상위급 그 매너 아니에요. 외교부에서 하는 거. 하여튼 그렇게 먼저 예행 연습도 하고 사전 준비하지 않겠어요? 대통령 만나고 어떤 외교관들 만나고 어떤 그런 관공서 그런 어떤 중요한 행사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한 분인가요?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니라고요. 비교할 수도 없죠.
만약에 대통령 만나야 된다고 쳐보세요. 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학생 같으면 자기 지도교수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다니시는 분이면 사장을 만난다고 해보세요. 자, 내가 지금 회사 사장 만나러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라는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하면서 나오시겠냐고요. 물론 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새 대부분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대통령이 뭐예요? 내 직장 바로 윗상사만큼도 여기지 않잖아요. 하도 친한 친구 같은 하나님 하니까 이제 친구가 아니라 상투를 틀고 흔들잖아요. 예배 드려주는 거잖아요. 드려주는 거. 불쌍해서 드려주는 듯이 내가 드려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혼날 것 같으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점집과 그 무당한 거 똑같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혼날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는 건 그건 무당한테 가는 거고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산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산지교회에서는 예배 전날 주보도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찬양도 카톡으로 미리 보내드려요. 그 전날. 적어도 본문 말씀을 한 번 읽어는 보고 오시나요? 찬양도 한번 들어보고 오시나요? 이 아침에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시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 한번 그래도 찬양 모르는 찬양이면 한번 그래도 요새 유튜브에 그 치면 다 나오잖아요. 한번 들어보고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 출발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경외하기 때문에. 또 지금이야 계좌이체를 하지만 전 뭐 계좌이체 하는 게 뭐 지금이야 뭐 당연하죠. 저도 뭐 계좌이체를 하지만 11조나 헌금은 예전에는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현금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르신네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고 교회 헌금할 때 은행에서 미리 신권으로 쫙 다 바꿔놓죠. 혹시 신권이 준비 안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집에서 다리미로 다리죠. 빳빳하게. 그 누가 보나요? 헌금 그 봉투 안에 넣는데 이게 신권인지 빳빳한지 모른다고요. 그 뭐 헌금 개수하는 사람들이 야 신권이네, 신권이 그 이름 그 11조 이름에다 여기다 별표 하나 쳐주자 뭐 그러나요? 안 그런다고요. 정말 그건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정말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 누구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고요. 보여질 수가 없거든요. 현금을 그렇게 신권 바꿔서 하거나 다리미 다리는 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묻어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에. 예배는 예배 시간 이전에 예배에 오는 길에서부터 그 전날부터 그 전날 좀 일찍 자고 좀 기도하면서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예배가 시작되기 이미 전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 극장에 연극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물며 극장에 연극 보러 가도 예배 그 극장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가요. 팝콘도 사야 되고요. 또 연극 같은 경우는 연극 시작하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예배에서 예배자가 취해야 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자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듣다라는 의미 이외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돼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웃되었는지 기억나시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버리겠다 하신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와 양을 다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진 소와 양을 챙겨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했던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다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제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제물을 왜 드려요? 구약시대 성전제사에서의 제물이란 그 죄로 죽어야 할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을 대신 죽여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제물이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의 표시라고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생각나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이 나한테 너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다 이렇게 반박을 하죠. 우리 사람인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반발심이 들지 내 스스로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검찰에 계신 분들이나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닭을 세우지 이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그렇게 몰아세워봤자 어차피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해요. 사람 말에 사람이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경우를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겉으로 힘에 눌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잘못했던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스스로가 아니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죄인인 걸 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때도 율법이 낭독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우리는 동물 제사만 알고 있지만 율법이 낭독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 죄를 지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난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전체 예배의 과정이라고요.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금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을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제물로 우리가 제물을 안 들고 올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제물을 안 들고 오니까 한편으로는 그 예수의 그 한 번의 제물 대심에 감사해서 감사로 헌금을 갖고 드리고 오고 감사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와 감사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감사해라 하는 건 회개하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 없이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없이는 어떤 재물, 어떤 봉사, 어떤 헌금도 다 자기의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회개 없는 나의 죄인됨에 인정함 없는 어떠한 헌금, 봉사도 다 자기의라고요. 감사가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헌금, 봉사, 재물은 마치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드러내려는 그게 바로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웃된 거라고요. 사울이 야단치니까 사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그런 거예요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외식이에요, 외식. 사람한테 보이려고. 제가 그러잖아요. 12조 하지 마세요. 11조만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12조 한다고 13조 한다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 할 거면 외식하지 마시라고요. 그 12조를 하면 자기 의가 돼요. 딱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또 그 11조만 그냥 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받아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66권 종교개혁 우리 선배들 기억해 보십시오. 이거 성경 한 거 우리 손에 쥐어주게 하려고 그 뭐 화영이니 종교재판에서 그 목숨을 다 바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쥐어지고 있는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피가 묻어 있습니까? 근데 주일날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요새. 너무 편해졌죠. 뭐 앱으로 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누가 그러잖아요. 자기 갖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이 얼마나 지저분해져 있느냐에 따라 오히려 그 신앙의 그 깊이가 다르다고. 성경책 그렇게 깨끗하게 쓸 필요 없어요. 좀 오셔서 메모도 하고 주일날 메모도 하고, 더군다나 우리 산지교회는 강해 설교 하잖아요. 강해 설교한테 이렇게 쫙 한번 정리하면 얼마나 그래도 좋겠어요. 물론 이제 카톡으로 또 다 드리죠. 주일 설교도 요새 전문을 카톡으로 드리고, 이제 새벽 설교도 산지 새벽 목사로 드리니까 그거라도 모아서 이렇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 말씀은 좋은 덕담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자 되는 방법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형통해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세상에서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고요. 마치 연극을 보듯이 울고 웃는 시간도 아니라고요. 1시간 설교 내내 듣고 까까까까까까 웃고 나서 오늘 너무 시원했어, 너무 은혜 받았어도 아니고, 설교 내내 펑펑펑펑 울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받는 시간에는 우리의 죄가 밝혀지는 시간이라고요. 죄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른 앞에서 그 어른의 말을 들을 때도 핸드폰 보거나 딴짓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철만 들어도 그러지 않아요. 어른 앞에서. 그런데 하물며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문자 확인하고 좋아요 누르고 다음 일정 확인하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두렵고 떨려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배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삶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다 가짜예요. 다 나의 거룩을 보이는 것이죠. 나의 거룩. 내 자기 의가 되고 그게 외식이에요. 보이려는 거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찔림을 받아 내 삶이 또 변하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이건 이제 내일 살펴볼 건데, 여하튼 기도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우리 산지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가지고 금요 기도회에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죠. 줌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그걸로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 이유는 그렇게 찔림을 받아서 내가 살다 보니까, 내일 설교 제목인데 스포일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은혜를 달라고. 그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거 보존해 달라고, 두 번째 거룩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내가 못해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성령 주세요,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여하튼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떠난 섬김은 마치 마르다가 불평을 한 것처럼 불평이 돼요. 말씀 없는 섬김은 불평이 됩니다. 또 말씀을 떠난 헌금은, 말씀을 떠난 그 재물은 사울처럼 뭐가 돼요?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떠난 이 교육은, 신앙교육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떠난 기도는 그저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예배가 헛되면 신앙생활이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헛되면 정말 우매한 자인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나요.
이거는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선 그렇잖아요. 차라리 놀러 가세요. 헛된 예배를 드릴 거면. 그게 차라리 나요.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우리 생활의 한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헛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전도자는 그런 자를 두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것은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예배자를 찾으세요.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